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세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또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또 일상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우리가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예배 한 15분 정도씩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주의 고난받으신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린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는 똑같은 방식으로 줌으로 함께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도 같은 시간에 모여주시고요. 또 별도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중에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주시고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 체크를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이 그 다음 주일인데 이제 부활주일에 드려지는 절기 헌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기관이나 또 사람들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 헌금란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리 김혜성 목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기시겠는데 전체 교우 앞에서는 아직 인사를 못 나눴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아동부를 맡게 된 김혜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조이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함께 기뻐하며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한 교회로 또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언젠가 우리가 함께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날을 소망하며 또 만나 뵙는 그날 아름답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람으로 이 시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가정생활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이웃들과 또 열방을 축복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멈춰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과 사랑으로 베푸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더 큰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끝이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더불어 안일하게 내 생각에 따르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위선과 교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과 은혜의 선물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는 회개와 영적인 회복이 되는 감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속에 흩어져서 지금도 저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난을 거두실 주님의 시간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비록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4월 첫 주일인데요. 한 말씀 하가다 14번째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 말씀 하가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우리를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번째 말씀,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7말씀 중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두 7말씀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세 말씀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강도를 향하여서 주신 구원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마리아를 향해서 또 그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또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러서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향하여서 또 그 곁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또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면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말씀은 자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네 번째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탄식하는 기도하는 음성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절규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께 마치 버림당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로 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마치 포기하다 혹은 유기하다라는 뜻처럼 영적인 단절과 고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었던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결론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그 시간 깊은 고통 가운데 계셔서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치 공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돌이키시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에도 반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버리셨나이까?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밀한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실 때 버림받으시는 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세상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고난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멀어졌던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값없이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깊은 은혜와 가치와 의미를 마음으로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감사하여도 그 감사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참으셨던 그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날 밤부터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또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분은 줄이셨고 또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고통받았다 또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육체적인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냥 꿈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또 분명한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취제처럼 그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온전하고 또 고통과 목마름을 그의 말씀으로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셨으며 더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중에서도 더 낮아지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 목마름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긴 글이라서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차드에 있는 어느 시인이 쓴 글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과 변화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썼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지만 또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 이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온통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온 세계에 다 깊이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이기심과 부와 권력을 향하여서 살아갔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밴쿠버에서도 거의 집에 있은 지 이제 3주가 되어갑니다. 앞으로 또 얼마 동안 이런 시간들이 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는 이런 시간들을 그냥 지루하게 언젠가 빨리 좋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며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증과 갈망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많은 찬양곡의 가사로도 쓰여서 우리가 헬라어로도 잘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헬라어 단어로? 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어떻게 쓰였냐 하면 종들에게는 제게 맡기신 일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와서 그렇게 주인에게 보고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무언가 사명을 맡겨진 임무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 없고 점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화가들이 사용할 때는 마치 마지막 점을 찍어서 마지막 터치를 끝냄으로써 그의 작품이 그 오랜 동안 노력하고 산고를 겪었던 그 작품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가장 좋은 상태로 되어진 것을 말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상인들이 사용할 때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불되어져서 채권과 채무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시고 또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수백 번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처럼 무언가 기대했지만 그분이 행하셨던 것으로 보아서는 새로운 변화나 또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자신들이 어떤 권한을 갖거나 권력을 갖게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기대와 달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나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주님을 잡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뜻을 품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기득권이 계속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모든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와 주님은 다시 한번 역사적인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약속대로 처음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약속도 신뢰할 만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은 이루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의 자리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그런 세상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셨고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갖는 것, 유명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글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지금은 어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해외를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갈 수 없고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나 유명한 곳들은 더 갈 수가 없게 되었죠. 가장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7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저녁 기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에는 내가 어디에 섰게든 주의 나라 안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네 번째 고백에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셨었는데 여기 일곱 번째 고백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강화라고 불리어지는 다락방에서의 설교에 보면 45번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육체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며 이제는 우리가 육의 몸은 벗어도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세상에 남겨두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그것은 그냥 세상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순전하게 보존되어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누리게 될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능히 그냥 너희의 육신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능히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쌓고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그에게 그 밤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자를 향하여서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추구할 것과 또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이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그 공회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육신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영은 살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매여 있거나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빠져 있거나 세상적인 두려움에 매여서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이탈리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5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있어서 그 온 나라가 그냥 슬픔에 빠졌어요. 그래서 조기를 개항하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길에 나와가지고 길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온라인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진 이탈리아 의사의 기도문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시간들이 막 허비되어지는 것들을 그 안에서 다 마치 자기가 소진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면서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순간을 맞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다른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와 더불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 7마디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것을 용서의 말씀이라고 가르쳤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다 말씀하실 때 사랑의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뇌의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고난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만족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이 각각의 짧은 메시지이지만 또 각각의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지만 저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풍랑을 만난 이들, 직장과 또 비즈니스와 또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소망으로,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잊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또 바라보며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또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가장 깊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시되 그것을 개의치 않고 기꺼이 그것을 참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 생명 있는 자로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르셨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거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주님 주신 계명, 거룩한 부르심, 은사를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숨지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때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주 안에서 깨어날 때 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자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영혼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도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고 또 패역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아버지, 안에 교회가 타락하고 또 후패하여져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지난 뒤에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주간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도 즐거운 점심시간 또 교제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